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일부터 지금까지 편안히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 되게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2003년에 교직에 발령을 받아서 올해 2024년이니까 군대에 갔다 온 것까지 합쳐서 딱 20년이 되었거든요. 20년 동안 정말 수많은 학생 앞에서, 학부모님 앞에서 강당과 체육관과 운동장을 여러 군데에서 교육과정 설명회도 말씀드리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여러 개 했었는데, 교회 이 강단이 제일 저한테는 떨리고 되게 도전적인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올라오기 전에 긴장을 좀 덜 하려고 정말 찬양을 크게 세게 불렀어요. 크게 불렀더니 확실히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 찬양의 가사에서 이게 다 모이신 분들이 다 주의 은총받은 자고, 또 우리가 다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주가 지켜주시고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올라오니까 훨씬 더 마음이, 학교에서는 좀 냉정하게 보시고 비판적으로 보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부모님이. 근데 여기는 다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실 거라고 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좀 편안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진짜 긴장하나 봐요. 기본적인 세팅을 제가 성도님들과 어떤 성경 내용으로 교제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하는 와중에 저도 성경을 대하고 읽을 때 저 스스로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내용을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성경을 올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기 네모칸을 쳐놨는데, 오늘 좀 주제와 관련 네모칸 쳐놨는데 무엇을 못하면 성경을 못 봐요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여기 정답 맞추시는 분 계실까요? 정답 맞추시는 분 계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를 다음 주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확히 맞추시는 분 계실 수 있을까요? 기도를 못하면 화면이 화면이에요? 네? 화면. 기도를 못하면 성경을 못 봐요. 좋은 말씀인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정확히 맞추시는 분 없으실까요? 또 힌트 하나 드릴까요?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여드렸어요. 무엇을 못 보면 성경을 못 봐요.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글씨 못 보시는 건지. 그 정도는 제가 지금 1학년 하고 있는데 1학년 아이들도 다 글자 알고 있습니다. 딱 1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정도 드릴 텐데, 혹시 무엇을 못 보면 성경을 못 봐요. 무엇을 보면, 보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지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도, 성경책 뒤편에 지도 꼭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지도를 유심 있게 깊게 아마 보시는 성도님이 드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도 내용들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에게 생소한 지형이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말 말씀의 깊이를 조금 더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가나안 땅과 관련된
지도와 위치와 또 그와 지도와 또 위치와 관련된 게 날씨와 기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배경 지식을 함께 공부하고 늘리면 성경을 조금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다 누구죠? 우리나라 지도를 만드신 보산자 김정호 선생님이시죠? 김정호 선생님처럼 우리도 한번 지도를 따라서 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세계 지도를 간략하게 어느 부분을 좀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나라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다 찾으실 그 정도는 찾으실 수 있으시죠? 네모칸 친 부분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변에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을 혹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나요? 아시아긴 아시아인데 극동아시아로 극동아시아란 말은 영어로 파이스트라고 가장 먼 아시아. 그러면 극동아시아라고 하는데 가장 먼 아시아라고 했는데 그 기준점이 어디일까요? 가장 멀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멀다는 뜻일까요? 어디에서 멀다는 뜻일까요? 이스라엘에서 멀다는 뜻일까요? 네, 정답은 유럽입니다. 근대사 이후로 세계의 중심이 오랫동안 유럽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세계 지도를 만들 때 이 동쪽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이쪽의 아시아를 극동아시아, 가장 먼 아시아라는 표시를 씁니다. 그럼 반대로 극동아시아 말고 가까운 아시아가 있겠죠. 가까운 아시아를 뭐라고 하냐면 근동아시아라고 니어리스트라고 해서 근동아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동아시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되게 네모칸 친 부분, 이 부분이 근동아시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네모칸 안에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 국가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 근동아시아 이 부분이 오늘 성경과 관련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눈이 침침하신 성도님들은 앞으로 좀 오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위성 사진으로 저희가 그 위성 사진을 캡처를 한 건데요. 이 한 가운데 있는 게 어떤 바다인지 아시나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이고 그 주변에 많은 땅과 육지와 바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군데의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이 네 군데의 지도 정도만 알면 성경 이야기의 대부분이 다 이 지도 안에서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네모칸을 작은 네모칸을 끊어보겠습니다. 이 지역 어디신지 아시죠? 네.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확대한 모습이 이런 지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가운데에 물이 있죠. 이 내용은 좀 이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이고요. 이 부분을 알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혹시 제가 숨그림 찾기 했는데 지금 깡총깡총 토끼 귀 보이시나요? 혹시 토끼 귀와 관련된 곳이 어딘지 혹시 찾으셨나요? 네, 아래쪽에 보면 약간 토끼귀 모양 같은 게 있죠? 네, 토끼귀 모양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라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도거든요. 이 삼각형 모양의 반도의 땅이 있는데 우리가 이 반도를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시나이 반도라고 하고 이 지도가 나올 때는 대부분이
출애굽 여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였고, 이 두 번째 지도는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지도 안에서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지역을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모세 지방에서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돌아서 방향을 돌아서 미강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이 지도의 모양을 알면 이 지도가 나오면 출애굽과 관련된 지도구나 라고 이렇게 성도님께서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도는 뭐냐면 좀 넓게 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모칸이 좀 크게 되어 있죠? 네모칸을 좀 크게 쳤는데 이런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땅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 땅은 창세기 시대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과, 또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로니아라는 왕국이 있었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바사라고 페르시아가 있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포로 귀환 시대라 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우리가 창세기와 포로 시대를 설명할 때 이 지도 안에서 우리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한 번에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이 지도를 계속 익숙해서 반복해 보시면서 이런 지도가 나왔을 때는 창세기와 포로 시대와 관련된 지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찍은 지도인데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쪽에 로마와 관련돼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와 관련된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있는 내용을 안 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이 네 가지, 우리가 전체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네 가지의 지도 안에서 성경의 역사와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제가 좀 보여드렸던 그 네 가지 지도를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지도를 보실 때 어느 것과 관련된 지도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여기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사회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학창 시절에 공부 많이 하셨죠? 문명과 관련돼서 문명의 발생지, 세계의 4대 문명 발생지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문명이라는 건 뭐냐면, 인류가 처음에 원시 시절의 생활을 하다가 점점점 원시 생활을 벗어나서 세련되고 구조적이게 되고 물질을 만들고 뭔가를 부산물이나 뭔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사용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문명이, 세계의 문명이 세계사에서 보면 크게 4개의 4대 문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하는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문명. 이 4개의 문명이 세계사에서 나오는 4대 문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4대 문명 중에서 2개의 문명과 성경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께 약간 그 설명과 이해를 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강줄기, 지금 3개의 강줄기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강줄기는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 아까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티그리스 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문명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명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에덴 동산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세기 2장 10절 14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첫 번째는 비손강이 나와 있고, 둘째 강은 기온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셋째 강은 히데겔 강이라고 나와 있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거고, 이 히데겔 강은, 히데겔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빠르게 세차게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데겔을 그리스어로 표현을 했을 때 티그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데겔 강이 사실은 티그리스 강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근원이 되는 강을 바탕으로 문명이 발생됐다,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강을 기점으로 문명도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그 티그리스 강 주변으로 동편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지금 아나톨리아라고 써있는 옛 터키의 땅입니다. 지금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아나톨리아가 있었고, 또 그 밑으로 하단을 보시면 이집트에 있고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반대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보시면 레반트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레반트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지중해 해안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이 레반트 지역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반트 지역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레반트 지역에 가나안 땅이 속해 있죠.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세계사 책에는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람들의 문명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합니다. 초승달은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기로는 오른쪽 반달보다 더 작아진 달을 초승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완전 닮지는 않았는데 세계사 책에서는 이 모양을 가지고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도님께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잠시 기억을 하셨다가 현재의 땅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레반트라는 해안 지역이 있고, 이 레반트라는 해안 지역 안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현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지도와 같은 지도인데 제가 중요한 좀 주요 도시들을 적어봤습니다. 아까 오른쪽에 있는 수산이라는 곳은 페르시아 바사의 수도를 나타내거든요.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 곳. 다니엘이 그 바벨론 시대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 묻혔던 묘가 있는 곳이고,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처음 이동을 하던 곳이죠. 그 다음에 그 이라크의 북쪽에 보면 니느웨라는 곳이 있죠. 니느웨는 옛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이고, 성도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멸망을 선포한 곳이기도 하죠. 그 위에 터키의 북부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죠. 그리고 그 옆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터키 남부지역에.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갈 때
거쳐갔던 곳이죠. 또 그리고 지난번에 장현수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고,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12아들과 딸을 낳았던 곳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땅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밑으로 이동했던 곳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주요 지역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주요 지역을 똑같이 연결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레반트를 아우르는 표승달 모양의 비옥한 지대가 똑같이 형성이 되는 거죠. 결국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세계사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내용이죠.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세계사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성경과 세계사는 동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고 역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렇게 직선 거리로 가지 않았죠? 왜 직선 거리로 가지 않았을까요? 직선 거리는 가운데 사막이 있어서 절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하란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강 위역을 따라서 하란까지 올라가게 된 거고, 또 하란에서 해안 지역, 레반트의 해안 지역을, 지중해 연안 지역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문명이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들었고, 아브라함 또한 그 길과 함께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세계사와 관련된 것이 그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세계사가 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한번 보시면 성도님들 글씨가 좀 투명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일 텐데 1500년대에 독일에서 그려졌던 예루살렘 클로버 지도입니다. 맨 왼편 위에 유럽이 나와 있고요. 오른편 위에 아시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프리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세계사에서 봤을 때도 이 예루살렘이란 가나안 땅 이곳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차점이다. 한가운데 있는 땅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가나안 땅은 세 개의 큰 대륙 사이에 뭉쳐져 있는 한 점이고, 또 거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가운데 교차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살기 편한 곳일까요? 아니면 살기 힘든 곳일까요? 매우 살기 힘든 곳이죠. 왜냐하면 거대한 문명과 거대한 대륙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평화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이 많은 지역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제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 1948년도에 건국하면서 여러 전쟁 과정 안에서 만들어진 지도이고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희가 주의 있게 보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은 중요한 점이 이스라엘 안에 아랍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있지만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연두색으로 보이는 가자 지구와
오른쪽에 서한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곳에 이슬람 민족을 어떻게 보면 분리 장벽으로 가두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관리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 이 가자 지구가 지금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죠. 이 안에 가자 지구 안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 안에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가 있고, 이 무장 단체와 이스라엘 민족 간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요르단강 서안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웨스트 뱅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안지구는 뭐냐면 여기에도 아랍인들이 장벽을 통해서 갇혀서 살고 있는데, 뱅크라는 뜻이 은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뚝, 강변의 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요단강의 서편에 있기 때문에 웨스트 뱅크 지역 또는 서안 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 약 5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땅 안에 지금 아랍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혹시 보이시나요? 예루살렘은 요단강 서안지구 그 사이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인데, 이 지역에도 아랍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서로 분리되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아랍인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있지만 같이 생활하지 않고 분리되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나와 있고요. 그 밑으로 사해가 나와 있고,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큰 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한 20% 정도 된다고 해요. 경기도와 강원도 정도를 합친 땅이고, 인구는 약 93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어떻게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와 땅을 가진 민족입니다. 제가 기후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우리나라 기후거든요. 우리나라 기후인데, 우리나라는 겨울에 북쪽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인해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운 바람이잖아요. 차갑고 북쪽은 내륙이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름에 지금처럼 더운 지역은, 더운 이유는 남쪽에 따뜻한 바람과 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많은 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에는 덥고 습하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도 비슷한 기후를 갖지만 약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중해에서 비교적 찬 바람이 불어오고, 지중해가 바다이다 보니까 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차갑고 건조한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차갑고 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우리는 여름에 습하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죠.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은 여름에 남쪽에서 불어오는데 바람이 사막을 통해서 불어오기 때문에 따뜻하지만 매우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비가 온 다음에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겨울에 내리기 때문에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에 경작을 해서 봄에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어떤 걸 생산을 할까요? 포도나 과일, 무화과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나라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누가복음 12장 54절 5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나기가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심히 더우리라,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후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우리가 기후를 알면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나라는 산맥이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서쪽으로는 대부분 경사가 완만하고 평야 지역이 많고,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은 경사가 심하고 경사가 심합니다. 근데 봄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구름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산 경사면을 부딪히면 공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100m씩 상승할 때마다 0.5도씨에서 1도씨 정도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과 부딪히면서 구름이 올라갈 때 공기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서로 응축을 하게 됩니다. 응축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수증기가 모여서 비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산 사면에 비를 다 쏟게 되고, 또 반대로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따뜻해지고 비를 다 쏟았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봄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태백산맥 오른쪽 지역은 비가 많고 습하고, 왼쪽 지역은 따뜻하고 가뭄이 들고 건조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우리나라 땅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보면 이스라엘도 전체적으로 동쪽이 완만하고 서쪽이 경사가 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서쪽에는 평야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가운데는 산악지역, 오른쪽은 절벽과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기후를 말씀드리려고 한 지도인데요. 왼편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를 쭉 그으면 해수면이 나오죠. 해수면은 바다에서부터 높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지역, 해발고도 800m 정도 있는 고지대의 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평창과 같은 강원도에 있는 그러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추운 날씨가 많고 공기가 차가운 지역입니다. 반대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하고 거리는 30몇 킬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가까운 곳이지만, 이 여리고는 해발보다 낮은 마이너스 200m 지역에 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키로상으로는 30km 정도니까 북산과 전주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발고도의 차이가 800m와 마이너스 200m이기 때문에 1000m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예루살렘은 엄청 추워서 긴팔, 긴바지, 파카를 입어야 되지만, 여리고는 더워서 반팔, 반바지를 입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산맥에 따라서 기온차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들 사해 아시죠? 사해가 짱물이잖아요. 사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의 땅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의 땅이고, 해발 마이너스 400m에 위치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해가 세계에서 보면 가장 짠물인데,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해가 왜 짜졌을까? 사해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물은 어떤 물이죠? 사해로 들어오는 물은 실질적으로는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사해로 가죠. 아까 보셨죠? 갈릴리오수, 요단강, 사해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사해에서 들어오는 물은 요단강인데, 요단강 물은 바닷물인가요? 강물인가요? 강물이죠. 짠물이 아니죠. 또
요단강의 그 위편에는 뭐가 있죠? 갈릴리 호수죠. 호수도 바닷물이 아니죠. 강물이죠. 담수라고 하죠. 근데 왜 사해에는 물이 짜졌을까요? 소기름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모세 아내가 소금 기둥에 대해서 바닷물이 짜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잘못 이해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사해가 짠물이 된 이유는 사해는 담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이 물이 해수는 우리가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를 나타낼 때 퍼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000분의 1의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퍼센트를 나타낼 때는 100분의 1을 쓰잖아요. 바닷물을 나타낼 때는 퍼밀이라고 해서 1000분의 1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해수 같은 경우는 1kg 안에 그 소금의 양을 나타낼 때 35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kg 안에 35g이 염분이 있으면 우리가 바닷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담수는 0.05퍼밀입니다. 0.05퍼밀. 그러면 거의 진짜 미세한 정도의 1퍼밀이 1g이니까 1g에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말 작은 미네랄과 염분이 있는 물이죠. 근데 이 사해가 짜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지도에서 기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서편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그 바람과 서편에서 들어온 습기 있는 바람이 이스라엘 산 사면을 만나면서 비를 다 쏟게 됩니다. 다 쏟고 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내려올 때는 공기가 따뜻해지고 건조한 바람이 됩니다. 비를 다 쏟아서. 그래서 이 사해 주변은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낮에서 남쪽에서 오는 바람은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역시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해는 1년 내내 건조한 바람만 있는 거예요. 사해는 세상 지구상에 가장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물이 계속 유입만 되면 넘쳐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1년 내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1년 동안 증발되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해는 1년에 약 1m씩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 사해 바다가 그렇게 됨으로써 물만 증발이 되고 그 미세한 미네랄과 염분이 계속 쌓여가면서 지금 사해는 표면이 약 200퍼밀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바다가 1kg에 35g의 염분을 가지고 있다면 사해의 표면 바다는 약 200g의 소금을 가지고 있다고 심해에는 약 300g의 소금의 염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가 짠 이유는 물이 증발만 되고 그 미세한 염분이지만 미네랄이 쌓이고 계속 수천 년 동안 쌓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짠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기후를 나타내고 이스라엘은 작은 땅이긴 하지만 매우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색깔별로 나와 있는데 붉으스름한 색은 1년에 강수량이 100mm도 안 되는 아주 가뭄이 되는 곳이고 이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목축 정도만 할 수 있는 땅이고 녹색으로 된 부분이 평야로서 해안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렇게 작은 땅을 보면 대부분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생활하기 불편한 땅들이 대부분 많죠.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에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귀한 나라입니다. 비가 적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비가 귀한 나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우물과 웅덩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물을 파서 가축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또 웅덩이를 만들어서 겨울에 내리는 비를 모아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고 웅덩이를 만드는 그러한 문화가 많이 형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웅덩이를 만들 때 비가 내리면 웅덩이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반죽이라고 해서 석고 같은 반죽으로 웅덩이 밑을 다진다고 해요. 그러한 기술로 다져서 겨울에 비가 내렸을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놓는 곳인데, 이스라엘에 간간히 지진이 있을 때 그 웅덩이의 회반죽이 갈라지고 쪼개져서 그 사이로 물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터진 웅덩이란 말은 그렇게 잘 만들어진 웅덩이 안에 해반죽이 갈라지고 지진이 서지면 물이 다 새어나가겠죠. 그런 말씀을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좀 재미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헐몬산이라 해서 가장 높은 지역에 1년 내내 눈이 쌓여있는 이런 산이 있고요. 또 갈릴리 호수라고 해서 물과 목축과 아주 살기 좋은 이런 보기에 평화로운 땅도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해변가에 평야 지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요. 또 다윗이 도피했던 사해 지역에 엔게디라고 해서 그 골짜기와 깊은 골짜기와 그 골짜기 사이에 오아시스처럼 물이 있어서 다윗이 숨어다니면서 피했던 그러한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으로 지역으로 내려가면 네게부 사막이라고 해서 불모지같이 못 쓰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시고 또 땅을 택하셨을 때 가나안 땅이라고 이스라엘 땅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땅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막이고 못 쓰는 땅이고 강수량이 적고 농사를 간간히밖에 지을 수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땅이 더 살기 좋은 땅이잖아요. 우리나라 땅이 더 비옥하고 농사 짓고 살기 좋은 땅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넓고 크고 안전한 곳에다가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택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고 했을 텐데, 왜 가장 문명과 문명 사이에서 가장 힘들고 대륙과 대륙 사이에서 가장 힘들고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쓸모없는 땅에서 농사짓기에 부족한 땅, 이런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땅을 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지 않게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힘든 땅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리와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땅을 택하셨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택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이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가나안 땅의 위치와 기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느님 말씀을 더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성도님들과 이번 시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좀 주서 없이 말씀을 드려서 성도님께서 이해를 좀 못하셨다면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정리되고 좋은 자료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